7월 14일 큐티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큐티로 돌아왔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 지침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25장은 그 시작으로 성소와 그 안에 들어간 떡상, 촛대에 대한 그 묵상들입니다. 어제 거를 좀 함께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3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3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서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 대한 참고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다양한 의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꼭 맞고 어떤 게 틀렸다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이니까 현재는 의미가 없다 하거나 오늘날에도 꼭 이대로만 지켜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건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배제한 채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도록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당시 살던 사람에게만 의미 있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면 성경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의미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9절에 또 오늘 본문 40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짓는 재료를 예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하는 것을 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재물은 아마도 12장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의 일부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에게 우리가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23절부터 30절까지는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을 보면 조각목 또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요. 그 발음 그대로를 이용해서 시띠나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떡상, 즉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떡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떡상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열한 무교병들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30절에 이 상 위에 늘어놓은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떡상 위에 어떤 방식으로 떡을 진열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누룩 없는 떡을 두 줄로 일주일간 진열했다가 새로운 떡으로 바꿔서 진열할 때 이걸 내려서 제사장들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매일같이 또 영구히 진열하게 하는데 모형떡같이 이렇게 한번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새롭게 바꿔서 진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번 받은 은혜, 그 말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은 촛대,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또는 촛대를 만드는 데 이 특이한 것은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을 조각조각 만들어 가지고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한 판으로 두드려서 펼쳐서 전체를 한 조각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촛대가 성막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생명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 하는 우리 성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38절에 이 촛대, 등잔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관리하기 위한 불집게,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심지도 다듬고 정결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참빛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에 죄악된 것을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야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막을 건축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40절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종이 또 백성이 주인의 말 듣듯이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배제한 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지는 않은지 일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을 회복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늘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